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7면에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이 생명의 지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이 진의, 이 귀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본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눈물의 통곡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원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높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뜻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레미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땅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가 있었고, 그 hil기야의 아들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남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증거한 메시지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고,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꼼짝도 않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순교자적 삶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대언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종교지도자들로부터 체포되고 구금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29장 1절 말씀에,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국가가 멸망을 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장로님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그 모든 백성들에게 글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멸망한 상황 말고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그 중에서도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냐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3절 말씀에 보니까 2년 만에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긴 시간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2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국가가 망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면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언하는 그 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체포되고 구금되고 오로지 갇혀진 상태에서 하늘 향해서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느 때 아멘 하실래요? 바로 이때입니다. 아멘. 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도 긍정적인 단어고 희망도 긍정적인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지금 중복돼서 사용됐어요. 이 말 뜻은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갖고 예레미야를 포함한 그 당시의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개개인에도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소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런 생명의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대사건이 지금 현재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제국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신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적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시대적 흐름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금신상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실제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 왕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이미 아수르 제국이 기원전 14세기부터 7세기까지 700여 년 동안 나라를, 전 세계의 패권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금 부분이에요. 그리고 은 부분이 페르시아 제국, 높 부분, 가슴 있는 요 높 부분이 헬라 제국, 그리고 다리 종아리 있는 그 부분이 철 부분인데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시대적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가 진정한 왕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시간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려주셨어요. 아무리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다 할지라도 몰락하는 것을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제국 700년입니다. 바벨론 제국 90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200년입니다. 헬라 제국 164년입니다.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1229년,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세계의 패권들을 다 장악하고 그렇게 통치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어요. 모든 것이 절망이지만, 모든 것이 절규로 가득 찼지만, 여러분, 바로 9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패권을 장악한 거 아니겠어요? 한번 보십시다.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세계를 제패했지만 저렇게 조그마한 도시밖에 안 됐어요. 오히려 더 페르시아 제국이 전 광활한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도 금방 또 멸망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하고 헬라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스수 전투에서 결국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제국이 아무리 영원 무궁토록 전 세계를 장악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다 몰락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시계를 보여드릴게요.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몇 시야? 할 때 그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리적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가장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크로노스적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이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때가 바로 카이로스적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 바벨론 제국이 몰락하고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너희를 이곳으로 귀환하게 하겠다. 1200km가 떨어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를 다시 1200km 떨어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수많은 거짓 예언들로 인하여서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상황 바라보다가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한 인내 크리스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미래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미래와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기도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유나를 생각하면서 이 사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묵상합니다. 우리 오성택 성도님, 위지영 성도님 가정의 딸이에요. 유나. 위지영 성도님도 보이시네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계시네요. 영화부에 있는 저 유나가 뭘 알고 저렇게 경건하게 기도할까요? 에? 유나야, 너 뭘 기도하고 있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자세를 벌써 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를 귀하게 보셔요. 아무리 상황이 좌절이라도, 그런 좌절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보세요. 첫 번째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인데, 이번에는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응답하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이 넘치는 거죠. 소망이 넘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게 행한다는 것은 창조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만들며, 이게 창조한다는 단어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창조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창조주이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리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나서 33장 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이 말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큰 소리를 내다, 그리고 도움을 위해 부르짖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도움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묻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에스크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는 다 갇혀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순수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갇힌 상태가 되었지만
하늘을 향해서는 그 누구도 가둬둘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었어요. 그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특급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3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볼까요? 그 첫 번째 특급 비밀이 뭐냐면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겠다. 남유다 땅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겠다. 7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 주시는 응답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죄악에서 정하게 하겠고 모든 죄악을 사하게 주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올바르게 정립이 되고 모든 변절되고 배반했던 하나님을 적대했던 관계가 다 종결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15절 말씀 믿음으로 읽길 바랍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재는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요. 나라는 멸망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특급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좀 더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번 환하게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도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지금은 체포되어 있고 구금되어 있고 소망도 없고 낙담뿐이고 나라가 당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세요. 아무도 이런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예레미야,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접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구원을 받고 안전할 것이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지금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한 것을 목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줘요. 왕도 끊어지지 않겠다. 18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예언까지도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만 읽지 마시고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분명히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다 그 탄생부터 십자가의 대사건 부활까지 다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그 뜻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야 미래와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와 그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전심인 사람이 있고요, 반심인 사람이 있고
무심인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얼굴 바라보고 전심자인지 반심자인지 무심자인지 한번 잠깐 바라보실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전심인지 아니면 반쪽짜리인지 아니면 아예 마음이 없는지.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걸치고, 이런 것을 양다리 전법이라고 그래요. 찢어져요. 찢어져. 두 발을 하나님께로 디디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햄버거의 윗방 부분과도 같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중간에 아주 맛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 맛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밑방을 한번 볼까요? 계속되는 부분 마지막 보십시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윗방 아랫방 부분으로 말씀해 주신 다음에 중간에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미래와 희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항매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미래와 희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와 희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되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큰 미래와 희망이, 그 큰 소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며 기도할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자신의 생명을 잃을 뻔했던 그 예레미야처럼 개인과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이러한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외칩니다. 주여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개인과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 그 모든 자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라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모두가 되게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을 또한 기억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을 때부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욱 부흥했으며 그 중심에는 목숨 바쳐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은 단지 개인의 헌신을 넘어서 교회를 살리고 믿음의 세대를 이어주는 불씨가 되었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학법 개정, 급진적인 성률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시대가 갈수록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순교자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지키며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편리함과 안락함과 물질주의와 만모니즘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예언자적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오늘 우리 안에 순교자적 믿음을 새롭게 심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다음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